저희 집안에 고모님 한 분이 결혼하고 첫 아들을 낳고 둘째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때는 아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였으니까 아들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또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또 딸 정도가 아니고 딸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들 하나 더 낳으려는 그런 욕심이 괜한 딸 둘을 더 얻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 고모님이 세 딸 덕을 아주 톡톡히 잘 보고 계십니다. 그 세계 국가별 출산율 통계에 보니까 호주도 그렇고 특히 한국은 저출산 국가에 해당됩니다. 몇 년 전에는 뭐 저출산 국가, 그 말이 뭐냐면 결혼하고 애를 안 놓으려고 하는 그런 국가 순위 1위도 했고요. 지금도 아주 손꼽히는 나라인데 그전에는 결혼하면 아이 낳는 일이 아주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상식이 이제는 더 이상 상식이지 않습니다. 결혼과 관련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오늘 본문에 이삭이나 결혼하고 아이 낳기 위해서 참 오래 기다렸던 아버지였고 또 그 아들이었습니다. 요즘 뭐 젊은 여성들처럼 일부러 아이를 안 낳으려 했던 게 아니고 그 시절에는 결혼해서 아이가 없으면 그건 불행 중에 근본적인 불행이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민자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민 1세대고 이삭은 이민 2세대였습니다. 고향 떠나서 낯선 땅에 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에게 있어서 자녀 낳는 문제는 그건 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가정에 자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아버지와 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 아내가 근본적 불임이었습니다. 이삭의 경우에도 자신도 그 어머니가 90세에 그 아버지가 100세에 기적적으로 태어난 경우인데 그러면 그런 가정에서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어렵게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라도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잘 낳아주기를 그런 소원을 그 부모들이 또 본인이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아이를 언제 주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려 20년을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제 후배 목사 가정에 결혼하고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7년 만에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면서 만날 때마다 그 7년 만에 얻은 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뭐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부터 쑥쑥 낳는 이런 시대에 그 집은 7년이나 기다렸으니까 뭐 그럴 만도 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이삭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연령으로 봐도 만혼이죠. 그리고 그 아내 리브가가 상둥이를 낳았는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꼬박 20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20년을 기다렸던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아들 상둥이를 한꺼번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삭이 그 아내를 맞이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아버지의 고향으로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곳에 가장 신실한 종을 대신 보내어서 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만나서 데려온 아내였는데, 그런데 그 아내가 20년 동안 불임이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의 진행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들의 이해하고는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 생각대로라면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기적적인 그런 인도하심으로, 그런 간섭으로 처음부터 아주 쉽게 얻은 그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니까 한 달도 안 됐는데 아들 내 상둥이를 낳았더라.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랬고요. 이삭의 경우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야곱 이야기인데, 야곱도 자녀 얻는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울 수 없었습니다. 이 창세기 다음번 책이 출애굽기거든요.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출생하는 이야기부터 나오는데, 모세가 태어나는 일도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이 없어서 기도하던, 아이 없어서 그 한을 품고 기도하던 한나라는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이야기도 기억나시지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 자녀의 문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서 자녀 얻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가족의 최대 중대사였는데, 그 아버지도 그 아들도 그 손주도 대를 이어서 자녀 얻는 문제가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우리들 생각대로 성경이 진행된다면 이 이야기 전개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첫걸음을 순종하고 갔더니 아이 못 낳던 그 아내가 아들을 그냥 내리 5씩, 6씩 쑥쑥 낳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식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 생각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 그 잘못 덧칠한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 믿는 바를 내가 바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친한 친구 선교사가 선교지 가운데도 가장 어렵다는 그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우리 기독교가 이스라엘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아브라함 이야기도 지금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여기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제일 적은 곳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믿지만 막상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그곳에 들어가서 10년 넘도록 툭 하면 미사일이 날아들고요. 툭 하면 폭탄이 터지고 그 나라에서 10년을 지냈습니다. 비자 문제로 버티다가 결국 쫓겨났는데 그 어려운 선교지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선교하다가 쫓겨나서 그래서 한국 돌아가서 그 한국 선교본부 연구소장을 지냈습니다. 이 친구 선교사에게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국에 데려가서 한국 고등학교에 넣으니까 매일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해도 그 한국 고등학교 시스템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지에서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갔는데 그 선교사 아이들이 기적적으로 공부도 잘하더라. 이래 돼야 그게 우리 생각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 더 성경적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들 삶에 주시는 이 어려움의 문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또 이삭에게 그 자녀 얻는 문제, 또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무엇이 어렵습니까? 어떤 일이 어렵습니까? 이 어려움의 문제는 이런 어려움의 일이 우리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는 이런 문제는 성경이 자주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들을 바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또 하나 설명은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이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설명은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로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자녀였습니다. 내 씨를 통해서, 내 몸에서 나는 내 씨를 통해서 너를 축복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녀 얻는 일을 위해서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만큼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짧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 기다림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3년 공생애를 하시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요. 30년을 기다리셨다가 겨우 3년을 사역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피가 흐르는 우리 한국인들이 성질 급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자주 가는 관광지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말 다 못해도 몇 마디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빨리. 기다림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음은 성경을 보면 기다리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부터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벌써 기다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참아 기다림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믿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오래 기다림 속에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기다리십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냥 기다리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시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를 기다릴 수 있게 하는 원천인 것입니다. 저도 한국 사람인지라 잘 참아 기다리는 일에 참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제가 목사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 조급해하는 성도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기다림은 신앙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하면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 속에 바다에 나간 남편을 매일 기다리다가 그 부인이 돌이 됐다 그랬죠. 그걸 망부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여인은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84년을 기다렸습니다. 84년을 기다렸더니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그 여인의 생에 찾아왔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서임받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죄다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런데 얼마나 기도했다고요? 20년을 기도했습니다. 20년을 기도 끝에 얻은 응답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어주시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의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20년을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기다리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그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20년이었다. 우리 같았으면 한 10년 정도 기도했으면 이거 할 만큼 했다 하고 포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시는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20년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말은 20년을 그냥 기다렸던 게 아니에요. 20년을 기도했습니다. 20년 동안 주의 약속을 붙잡고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쳐다보면 20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건 기다릴수록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봐도 소용없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이 20년은 믿음으로 가능했던 그 믿음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던 20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을 탓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사람을 탓합니다. 내 인생을 탓하고 세월을, 시간을 탓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진실의 진실은 우리 주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 어디서 일어났느냐, 누구를 만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20년을 기다리면서도 변함없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우리들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훈련을 끝까지 통과해 가시는, 그래서 오래 기다린 자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